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호도를 농사하는 호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1년만 나의 마음대로 날씨를 주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1년입니다. 1년 동안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내 마음대로 농사를 할 수 있게끔 1년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간곡하게 사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대로 날씨를 1년만 네가 그러면 운행을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햇볕을 내기를 원하면 햇볕이 쫙 나타났습니다. 비가 원하면 비가 내려주었습니다. 호두알을 떨어뜨리는 천둥도 또 번개도 폭풍우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순조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자신의 호두에 풍년이 들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날씨를 주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그늘에 누워서 그는 늘 신선이 된 것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와서 마음 끓는 일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포도가 떨어지는 염려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대풍년이죠.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아서 풍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기쁨에 들떠서 호두 하나를 먹으려고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에 보기에는 굉장히 신하고 단단하고 컸는데 호두알을 깨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 호두를 들고서 망연자실에 있는 농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난이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없는 법이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다는 것이에요. 호두 알맹이도 고난을 통해서 그 속이 채워지는데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도 고난이 없으면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낙과 진정한 성숙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는 인생이란 수고와 슬픔의 고난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의로운 사람 욥이라고 말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타인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건강한 10 자녀가 있었고 그의 가정과 사업을 든든하게 받쳐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당시 동방의 최고의 갑부로서 명성이 자자했고 가정이나 자녀 교육에도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 역시 항상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자녀, 직장, 사업, 진로, 신분, 신앙의 문제까지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자와 고난이 없는 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는 고난이 있을 때에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냐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말세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고난은 근심할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안다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안다면 잠깐의 고난이 우리에게 슬퍼하거나 낙담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자.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이미 승리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고난을 흡수하고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흡수하고 수용하자. 고난을 흡수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주 조개가 있죠. 모든 보석은요 땅에서 캐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주 조개는 이 진주 조개 안에 들어온 고난을 통해서 모래알갱이죠. 모래알갱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진짜 진주 조개를 갖다가 뭡니까? 양식하는 그 분들 얘기를 봤더니 진주 조개에다가 모래를 집어넣더라고요. 모래를 집어넣으면 그 진주 조개 안에 라카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요. 그 진주 조개가 모래를 자꾸 감싼답니다.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그래가지고 이 진주 조개가 진주가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아주 귀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광물 다른 보석보다 진주가 참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는 만들어지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진주문이에요. 12진주문. 그냥 만들어진 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천국으로 달려올 때까지 우리가 일상을 고난 가운데서도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만들어내는 그 같은 귀한 문이라고 성경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고난이 없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흡수하고 고난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고난이 오더라도 다 튕깁니다. 고난을 수용하거나 고난을 흡수할 수가 없고 그것을 다 튕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나? 라고 튕겨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다가요. 예수를 믿고 또 믿고 점점 믿고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품을 수 있는 자리에 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빈부에 처할 수도 있고 부귀에 처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나를 이렇게 누추한 곳에 보내나? 높은 곳에 올랐을 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또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과 사고로 서로 대하고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수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는 고난을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을수록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억울한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환경과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억울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졌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여 승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삶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권능과 능력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체류하듯 고난을 흡수하고 수용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 사람이 10달러를 갖다가 10달러짜리 한 장을 1달러로 바꾼다면 얼마씩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3달러, 33센트, 뭐 3점 뭐 이렇게 계속 가죠. 절대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것 좀 더 갖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 10달러짜리 중에서 나는 2달러 가질 테니까 너희 둘이 4달러씩 나눠가죠. 그러면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머리 터지게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2달러를 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묵묵히 그 고난도 흡수해버립니다. 웬만한 문제가 생기고 오해를 당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을 흡수하고 고난을 수용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흡수하고 고난을 수용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넘칩니까? 평안이 넘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과 화목이 가득하게 되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가문이나 조국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외모나 키를 정했나요? 여러분의 선택하고 생각할 때부터 인생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도 내가 선택하고 나라도 내가 선택하고 키와 지혜도 능력도 내가 다 선택했다면 오히려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선택한다면 참다운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특징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성도요 일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지성입니다. 아주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분이에요. 대한민국의 지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지성으로 인정받을 사람이었는데,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나이 늦기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히려 독서를 뽑을 정도로 그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길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전도를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전도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지성이 연근은 그 시점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혜령 씨의 딸이 미국에서 검사, 변호사하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상선암 수술을 받게 되고 2번이나 재발했어요. 거기다가 외손자가 ADHD로 판명이 나가지고 과잉 행동장애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엄마가요 천하장사가 돼야 되잖아요. 암도 걸렸겠다, 할 일은 많죠. 자녀까지 건사해야 되니까 오히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히려 눈의 망막까지 손실되어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한꺼번에 겹치고 또 겹쳐서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것을 갖다가 아빠로서 이여령 그 장관이 보게 되는 거예요. 딸을.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딸의 고난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나도 해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시력을 고칠 수도 없고 또 그 암을 자기가 아무리 지성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손자의 주의력 결핍 장애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갑상선 암이 2번이나 걸리고 시력은 잃어버리고 자녀에게 손자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같으면 정말 죽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딸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안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효령 씨도 그 고난을 수용하면서 절대자 즉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지식과 돈이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깊이 믿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꿈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흡사하고 어떤 고난도 수용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의 결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흡수했다면 믿음의 결국에 이르러서 우리의 예수님으로서 나의 용량도 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용량이 점점 커지자. 우리가 믿음의 용량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물가의 여인의 장면이 나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또 살고 있었습니다. 자괴감, 열등감, 마음의 고통이 가득하여 사람을 피하고 만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용량이 커졌습니다. 수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현재를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커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남들 눈에 볼까봐 오히려 땡볕에 우물을 기르러 다녔던 여인이었는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용량이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수가성으로 뛰쳐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량이 커집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수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량이 커지면 웬만한 것 넘길 수도 있습니다. 용량이 커지면 용납할 수도 있습니다. 용납을 왜 못합니까? 내가 용량이 안 되니까 용납을 못하는 것이죠. 용량이 커지면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합격하거나 간절히 바라는 직장에 취직해서 기쁨이 넘쳐날 때는요, 웬만한 것은요 다 어떻게 합니까? 수용합니다. 행복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조그만한 짜증 섞인 일이 다가와도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용량이 커지니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느 날 학교 왔다 가서 한 30분쯤 인터넷 하고 있는데 엄마가 숙제 안 했다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맨날 인터넷만 하냐? 그래서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밤 11시까지 인터넷을 하는데도 넷버려 두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30분밖에 안 했는데도 엄마가 막 화를 내고 할 때는 용량이 좀 작아요. 뭔 일 때문에 용량이 작은 겁니다. 밤 11시에 10시까지 인터넷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요, 다른 용량이 커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용량에 따라, 엄마의 용량에 따라 아이들이 기준을 못 잡고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은 할렐루야 하면서도 막 기뻐했다가 어느 날은 괴로워하고 울고 불고 어떤 날은 막 웃고 반가워했다가 어떤 날은 찬바람 쌩쌩 불고 하면 어떻습니까? 용량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승사가 보듯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인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막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막 죽을 것 같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관계가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관계가 더 안 좋아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나면 더 잘해야 하는 사람의 폭이 이전보다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아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량이 커지면 용납하고, 용량이 커지면 수용하고, 용량이 커지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 중에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조그마한 책장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실제 실화예요. 그분이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답니다. 가서 농장 자신의 집 한켠에다가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파인애플을 잘라가지고 심으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1년이 지나서 파인애플을 따먹을 때쯤 돼가지고요, 보니까는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잘 키워놓은 파인애플을 그 원주민 사람들이 와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다 잘라먹는 거예요. 다. 이게 연글기도 전에 잘라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한테 막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농사한 건데 왜 너희들이 이것을 건드냐? 이걸 건들지 말아라.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엄포를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입 금지를 하고 철조망을 쳐놓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철저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또 농사를 했는데, 웬걸요, 철저하게 보완을 지켜서 완벽하게 농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수확할 때쯤 또 파인애플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선교사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러면서 막 화가 났어요. 원주민들을 다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럴 수 있느냐? 그 3년째 되는 날 1년, 2년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올해도 또 그렇게 뺏기겠다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는데 파인애플을 한번 먹어보려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파인애플을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열이 뻗쳐가지고 내 명에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그 파인애플이 뭐라고, 내가 선교하러 왔다가 파인애플 때문에 원주민들과 적이 돼가지고 철조망치게 생겼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이제 하나님, 이 파인애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예 오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날 파인애플이 연물 때쯤 됐는데요, 파인애플을 사람들이 안 따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안 따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주민 하나에 쫓아가가지고 물어보더랍니다. 왜 우리가 파인애플을 이렇게 하나씩 따가면 얘네들은 막 죽는다 산다 그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랬는데 왜 안 가져가냐고, 왜 안 혼내냐고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이건 내 파인애플이 아니라 나는 이 모든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고. 그럼 괜찮다고. 그리고 나왔더니 이 원주민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당신이 크리스찬이 됐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 진짜 크리스찬 됐군요. 그래서 왜 안 따먹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걸 우리가 어떻게 따먹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용량이 커집니까? 주님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실 때,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질 때 모든 것도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비결,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내 시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게 되며 그것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용량이 커지는 믿음의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서 지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르셔야 합니다. 마지막에서 지금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을 통해서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통해서 지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가장 큰 복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지금 바라볼 수 있으니 고난의 불로 연단하는 것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구절은 뭐라 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방황하고 무너진 것은 그 다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일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한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나중에는요, 모든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삶에서는 오늘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건강한 사람, 지금 평안한 사람, 지금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지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도 우리의 서 있는 자세는 어디입니까? 미래에서 지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를 미래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의 배고픔을 즐길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의 배고픔을 즐길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 어떻습니까? 한 부류는요, 부자가 되고 하는 사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두 번째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배고픔을 괴로워하지 않냐고 즐길 수 있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부자가 될 사람, 두 번째는요, 다이어트 할 사람. 왜요? 지금 먹지 않고, 지금은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 어느 한 시점에 내 안에 있던 뱃살이 쏙 빠지고 날씬해지고 깨끗해지고 건강해질 모습을 생각하니까 막 음식도 거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미래에 되어진 나를 바라보니까 현재의 고난도 능히 이기며 달려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확실할 때에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 중에 올림픽을 놓고 운동 경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4년을 준비한다고 해요. 4년을 그 금메달 따기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준비합니다. 그들의 미래는 어디입니까? 올림픽의 영광에 메달을 따는 그 순간이죠. 그 순간을 바라보니까 지금 7, 8시간의 고된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땀을 흘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앙이 예전보다 지금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약해지고 낙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오늘의 위로만 받길 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그 은혜를 갖다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꾼다면 지금에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덩어리가 길바닥에 있으면 눈 좋은 사람, 허리 유연한 사람, 또 행동이 민첩한 사람들이 다 지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중한 것을 땅 길가에 뿌려두신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 좋은 사람, 허리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찾고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1.1의 변함이 없는 말씀 속에 모든 보물을 숨겨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먼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영광의 미래에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로서의 삶, 그래서 결국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런 고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런 고난에 대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흡수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용량을 키우고 우리의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에서 지금의 현재를 바라보면 확실하게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며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용량이 커지는 믿음,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미래에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